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에스라의 나무강단 안식일학교 교과 해설로 우리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 제4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제4기는 요한복음의 주제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함께 한 기 동안 안식일학교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기는 두 분의 목사님께서 이 교과를 저술해 주셨습니다. 에드워드 징키, 토마스 셰퍼드라고 하는 두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13번에 걸쳐서 살피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나 어떤 사실들을 저술할 때 보통 크게 두 가지의 형식을 따릅니다. 하나는 편년체고 하나는 기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년체는 말 그대로 이제 해를 하나씩 이렇게 차례대로 펼쳐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전체는 우리 중국의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역사를 편찬할 때 그중에 연도를 중시하기보다는 그 각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연구한 사복음서도 그 두 가지의 형식을 쫓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우리 편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미루어 살핀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은 연도보다는 예수님의 교훈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주제들을 함축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3기에서는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연이어서 제4기에도 사복음서 가운데 한 책인 요한복음을 살펴볼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이 쓴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 몇 주제들을 13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1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제목은 그 길을 가리키는 표적들입니다. 그 길을 가리키는 표적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the way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길, 한 길, 그 길을 가리키는 표적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 길,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길이 누구인지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일과의 이 그 길을 가리키는 표적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 가운데 그 표적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예수님의 어떠한 특별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그 길을 가리키는 표적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절 한번 보시죠. 제1과의 기억절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설명하고 함축하고 있는 주제절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는 요한복음이 표방하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세 가지의 주제,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조금 자세히 살핀다면 요한복음 전체의 숲을 살필 수 있는 귀한 구절입니다. 우리 그 세 단어를 한번 살피고 또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는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몇 기적들만, 몇 이적들만, 7개, 8개 정도 되는 이적들만 뽑았습니다.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은 그 기적과 이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조금 특별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보시는 것처럼 기적 뒤에 숨어 있는 영적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제시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 어떤 특별한 기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차적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왜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기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몇 개의 기적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기적, 무엇인가를 가리킬 수 있는, 우리 영어로는 sig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스포츠 경기에서 코치가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인은 겉으로 표현하는 어떤 제스처이지만 그 제스처가 끝이 아니고 그 제스처에 내포되어져 있는 본질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야구로 표현하자면 번트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다리라고 하든지 무조건 지금은 치라고 하든지 어떤 그런 사인을 내보내면서 그 사인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나타나 있는 기적들을 살피고 또 그 기적 속에 있는 본질, 오늘 일과의 제목으로 하자면 그 길,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표적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크게 7가지의 예수를 가리키는 표적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입니다. 우리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결혼식에서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사건은 그 연회장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이제서야 내느냐. 이렇게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를 내가 맛보지 못하였다 이야기하면서 그 표적을 가리키는 예수님은 이 퀄리티,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마스터, 주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비가 저희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의 아들을 낫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돌아가면 되겠다. 돌아가 봤더니 그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들이 나았어요. 이 거리와 공간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마스터, 지도자, 우리의 주인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던 병자를 고치십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던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아니 시간을 주관하시는 마스터, 그 주인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5천 명을 먹이십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한두 명을 배고픔을 채우신 것이 아니라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면 적어도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퀀티티, 양적으로 어마어마한 풍족함을 주시는 주인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에게 질적으로도 좋은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매우 좋은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이어 요한복음 6장에는 표적이 하나 더 나오는데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없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연계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십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경을 고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불행이 있을 때 이 misfortune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죠. 다른 말로 하자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을 요한은 선별하면서 다른 복음서에서 많은 이 기적들을, 예수님의 기적들을 가리키고 또 기록했으나 나는 그 중에 그 길, 예수님을 가리키는 7가지의 표적을 선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개의 표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해당이 되고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늘 채우실 것이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오늘의 기억절에서 나온 첫 번째 중요 단어는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 읽어보면 너희로, 이 표적을 선별하여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로 표현되었다기보다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표적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영접함이고 하나는 거절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것,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믿음,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98번 등장합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 가운데 3분의 2가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멈춰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믿는다, 오늘도 믿는다,
과거로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적인 모습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그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은 그 수신자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 뒤로 한 세대가 뛰어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며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면서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들으면서 믿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중심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많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선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인정하며 완전하게 나의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순복하는 의미가 믿는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기록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두 가지 중심절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중심절은 또 너희로 믿고,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오늘 기억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심 단어는 생명입니다. 표적을 기록하고 그 표적을 영접하여 믿으며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종국적인 결과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가 왜 믿는가? 믿음을 통하여 그 목적은, 그 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생명은 아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반응을 통해 내가 믿는다고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내가 어떤 순종의 행위가 필요하죠. 어떤 반응이 필요하죠. 그 행위와 반응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멀리 떨어져 있는 소원함이 아니라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알미 깊어지는 것, 그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알을 통해서, 관계의 친밀함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조금씩 확증하고 보증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계속성이 필요하고 발전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표적에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을 요약하자면 영생은 표적에 대한 믿음의 결과이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의 종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길을 요한복음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면서 그 영생을 확인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과에서는 그 길을 가리키는 표적들 가운데 세 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7개의 표적을 소개하면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첫 번째 표적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배경을 잘 아시죠? 이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는 중에 보이는 당시의 처지입니다. 그 당시의 처지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아하,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깨끗함을 원하는구나.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많은 이 예식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본질이 빠져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죠. 6개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상징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면 7은 완전한 숫자인데 그 완전한 숫자에 가장 모자르는 6. 무엇인가 온전한 길로 가야 되지만 깨끗함을 추구하지만 겉으로는 깨끗하게 씻지만 속으로는 깨끗하지 못한 그 당시의 사회적 모습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위한 6개의 돌 항아리, 단단한 항아리,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고착되어져 버린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귀까지 채웠어요. 물을 보이지 않는 돌 항아리니까 중간쯤 채우고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지금 포도주 구해야 되는 이 하인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물 채우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그 영접의 게이지는 아귀까지였습니다. 끝까지 채웠던 것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습니다. 채우는 것을 모자라서 그것을 지금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따귀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누가 알았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다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왜 행하셨을까요? 그냥 기적을 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의 결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이 그 믿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봐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은 지금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꼭 봐야 믿는 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것을 보여주었지만 못 믿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행동을 요구해요. 지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하시니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요한이 가리키고자 하는 그 표적의 중심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삶, 그리고 그 믿고 가는 삶.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시간을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하인들이 알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가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을, 그 가르치는 그 길을 알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환경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제사에 바치는 문, 좋은 문이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다 좋아요. 평화의 도시, 제사의 거룩한 양이 들어가는 문, 은혜의 집.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는 병자들이, 맹인이, 다리 저는 자들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경쟁의 자리인 것이에요. 아파서 힘든데 1등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랫동안 기다린 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38해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이나 기다린 자가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흘겨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목해서 본다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병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삶을 아시고 질문하세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고 이 병자는 그 믿음을 표현하며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병자보다 딱딱하게 굳어진, 이 병자가 육신적으로는 38년 동안 굳어졌지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자들입니다. 마음이 마비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날이 안식일인데 10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 모든 행위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평가하기를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절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나 똑같은 표적을 보며 나음을 입은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신, 지금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 길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증거하는,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요한이 그토록 바라는 그 교훈이, 삶의 패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1과 안교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